로마서 강의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지난 수요일에 살펴봤던 내용 잠깐 복습하겠습니다. 6장 11절입니다. 성경을 펴시고 6장 11절. 이 11절은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11절 말씀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제가 수요일에 했던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요? 세례 받은 자는 두 가지 방향성을 가진다 했습니다. 하나는 죄에 대한 방향성, 하나는 하나님께 대한 방향성입니다. 죄에 대하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죽은 자로서. 그리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산 자로서. 그렇게 두 가지 방향성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지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기라는 이 명령에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11절 보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조건을 붙여놨습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이 표현은 바울의 구원론에 있어서 핵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뜻합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은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와 합해지는 것이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그리스도의 모든 것에 우리가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그리스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승천이 나의 승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는 것이 사도신경의 고백이고 이 사도신경에 대한 해설이 우리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오늘 바울은 이 그리스도의 연합을 통해서 어디에도 우리가 참여하느냐? 그리스도의 순종에도 참여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에 참여한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순종에 관해 로마서 5장에서 나눴습니다. 네, 얼마나 이 순종이 놀라운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우리 5장 19절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입니다. 6장에서 한 번만 뒤로 가십시오. 5장 19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여기서 앞에 말한 한 사람은 누구지요? 아담입니다. 그렇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 사실상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 둘째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은 바로 이 그리스도의 순종에도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순종,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말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 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하죠? 이걸 반대로 합니다. 죄에 대해서는 예 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대답해버립니다. 그것이 불순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이해를 쉽게 돕기 위해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안돼요 소녀라고 보이죠? 안돼요 소녀라고 불리는 아주 귀여운 여자인데 한번 보시죠. 모르는 아저씨가 얘들아 깎아 먹으러 가자 이러면 안 돼요 해야지. 안 돼요. 이건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이러면 안 돼요. 무조건 안 돼요야. 모르는 아저씨가 그러면 알았어? 응? 다시 얘들아 아저씨랑 깎아 먹으러 갈래? 이러면 안 돼. 다시 모르는 아저씨가 얘들아 깎아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하면 안 돼요. 그럼 수영하러 갈래? 저리 가요. 저리 가요. 가이. 오이 오이. 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 아이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 이 영상에 나오는 아이 엄마가 무엇을 가르치고 있죠? 낯선 아저씨가 왔을 때 그렇죠. 무조건 싫어요라고. 그런데 이 아이는 아이스크림 준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이러죠. 과자 준다면 어떻게 합니까? 좋아요. 배우지만 여러분 아이는 아직 낯선 아저씨에 대한 경각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낯선 아저씨에 대한 무서움이 없다 보니까 아이스크림과 과자와 수영장에 오면 그 아저씨에 대해 좋아요라고 반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꼬마의 모습이 마치 교회는 다니지만 아직 거듭나지 않은 신자라고 표현하기도 어렵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대답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예라고 대답해야 하는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낯선 아저씨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낯선 아저씨의 아이스크림과 낯선 아저씨의 과자와 낯선 아저씨의 수영이란 말에 좋아요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낯선 아저씨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거듭난 신자에게 생기는 마음인데, 이것이 언제 생깁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낯선 아저씨가 더 이상 낯선 아저씨가 아니라 그것은 죄의 아저씨고, 그것을 나를 죄로 빠뜨리는 무서운 아저씨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거기에서 반응이 갈려지는 것이죠. 다시 말해, 첫째 아담에게 속했던 자는 마치 저 꼬마아이와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서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좋아요라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둘째 아담 그리스도께로 옮겨진 자들은 더 이상 그 낯선 아저씨가 친절한 아저씨로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무서운 아저씨요,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아저씨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아니요라고 대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존재가 바뀌었음을 확인하는 것, 나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죄로부터의 자유로 가는 첫 번째 단계라고 얘기했습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두 번째 단계를 말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낯선 아저씨가 더 이상 말을 걸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계속해서 말을 겁니다. 계속해서 아이스크림을 건네오고, 계속해서 과자를 건네오고, 계속해서 수영장에 가자고 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그게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2절과 1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셔서 12절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저는 한 가지 첨언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은 음성으로서 들려진 어떤 소리가 있는 언어가 아니라 종이에 기록된 문자적 언어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떠한 톤으로서 쓰여졌는지를 가늠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가장 열받은 상태에서 쓴 편지입니다. 예를 들어 어리석도다 갈라디아인들이여 라는 이 말은 실제 원어인 그리스어로 보면 어떤 느낌의 표현이냐, 이 미친 갈라디아인 사람들아, 너희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다 라는 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너무나도 열이 받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변질시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얌전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얌전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변질에 있어서는 불과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인들이 그렇게 빨리 복음에서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가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의의 종이 됐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를 따라간다면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6장을 읽을 때 여러분, 그 톤을 조금 높게 생각하십시오. 로마서에서 바울이 톤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그 절정이 로마서 8장에 나오는데, 거기까지 읽을 때는 바울이 지금 굉장히 강조해서 말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도 그냥 얌전하게 읽을 수 있는 구절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박영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이 구절은 거의 전쟁에 가까운 구절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여러분, 다시 돌아와 여러분이 로마서를 보실 때 바울이 설명하는 방식이 있는데, 제가 그 방식을 설명하기에 한 가지 영상을 더 준비했습니다. 이것은 아프리카 케냐의 수도인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성교육 프로그램 영상입니다. 이 성교육 예방 프로그램 영상을 지금까지 30만 명이 교육을 받았고,
이로 인해서 강간 사건이 50% 이상 감소했으며 여학생들의 50%는 이 예방 교육을 받은 이후에 범죄자들을 막아냈고 또 임신으로 인한 중퇴, 학교 중퇴가 46%까지 감소됐다고 합니다. 현재 이 케냐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학교들에서도 이제 적극 도입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 한번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굉장히 어떤 교육법입니까? 실제적인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 댓글들이 많이 달렸는데요.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뭐냐면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이루어지는 성교육 예방교육을 보면 어떻습니까? 보통 프로그램 영상을 보고 끝냅니다. 선생님께서 뭐라고 말하죠? 여러분, 남녀가 같이 둘이 있는 것은 위험합니다. 만약에 남자가 이상한 짓을 하려거든 안 돼요 라고 말하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말로써 그냥 교육하고 끝내는 것이죠. 실제적인 훈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어떻습니까? 케냐의 교육은 아주 적극적인 훈련입니다. 무슨 단어가 가장 많이 반복됐습니까? No! 그냥 no, no, 안 돼가 아니라 no, no! 이 외침을 들으셨습니까? 이걸 들으시고 느끼셨어야 됩니다. 그 여자아이들 안에 있는 그 거부에 대한 반응이 더 훈련을 통해서 강해지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슴 아픈 얘기지만 케냐는요, 강간을 당하는 비율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고양동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버스에 만약에 여성이 20명이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럼 그 중에 5명이 강간을 당한 여성이라는 겁니다. 이건 엄청난 비율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끔찍한 범죄가 너무나도 높은 비율로 케냐에서 이루어질까요? 그것은 케냐의 남자들이 여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에도 나왔지만 여자가 짧은 치마를 입고 있다거나 밤에 혼자 돌아다닌다거나 남자에게 비싼 음식을 대접받으면 뭐라고 생각하느냐? 저 여자는 강간받아도 싸다. 그런 잘못된 인식을 케냐 남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둘째는 여자들의 소극적인 거부입니다. 적극적으로 안 된다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안 돼 이렇게만 소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남자들은 그것을 또 잘못된 인식으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범죄를 행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건 우리나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성폭행, 특히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저로서 그런 것을 조사해보면 성폭행이 낯선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 알고 있는 사람, 이웃 사람, 특별히 내 남자친구에게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상당합니다. 그것을 데이트 성폭행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데이트 성폭행은 신고도 못합니다. 나를 강간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가 가장 사랑하는 내 남자친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에 이렇게 데이트 성폭력의 비율이 높을까요? 그것은 똑같습니다. 남자들의 잘못된 인식 때문입니다. 뭐라고 배웠느냐? 여자가 소극적으로 안 돼 하고 얘기하는 건 속으로는 실제 아니야, 나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 운동의 이름이 No means no입니다. 아니요는 아니요를 뜻한다. 이게 이 캠페인의 이름인데, 다시 말해 여자가 아니요라고 말하면 남자는 아니구나 하고 물러서야 됩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잘못된 인식은 어떻게 반하냐? 여자가 아니요라고 얘기하는데도 속으로는 원하고 있을 거야 라고 잘못 해석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수많은 성폭행이 일어나고 이러한 성폭행 때문에 수많은 여성들이 피해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 유튜브 댓글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내 도입이 시급하다. 여러분 케냐의 이 교육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남자에 대한 교육입니다. 남자들의 무엇을 바꾸는 것인가?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을 존중하게 하고 긍정적인 남성상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남자들이 외치는 걸 봤습니까? 나는 준비되고 싶다. 더 위대한 일을 위하여, 더 아름다운 일을 위하여, 더 고귀한 일을 위하여 그런 긍정적인 남성상으로 인식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 여자들이 더 인상적이었죠? 어떻게 교육시킵니까? 노라는 것을 진짜 제대로 표현하라는 겁니다. 아니요는 아니요 라고 대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공격적인 훈련으로서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이렇게 인식을 바꾸고 행동을 바꾸는 이 교육 방법이 저는 바울에게서 동일하게 발견된다는 겁니다. 이 바울의 교육, 바울이 로마서를 썼을 때 결국에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말하고 싶었던 것이 있는데 이 바울도 이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인식을 전환시키고 두 번째는 그들의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순종에 대해서 가르치는 바울의 방법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 방법을 얼마나 잘 사용하는지를 구절을 통해 확인할 텐데요.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먼저 로마 교인들의 인식을 전환시킵니다. 순종이 어떤 원리를 갖고 있는지를 잘 설명해 줍니다. 순종이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순종의 특징을 얘기해 줍니다. 순종의 특징이 뭡니까?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만약 죄에 순종하면 죄의 종이 되고 의에 순종하면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 바울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17절과 18절을 통해 너희는 그렇다면 이제 어떠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말해줍니다. 너희는 본래 종의 종이었어. 죄의 종이었어. 근데 이제 내가 가르쳐준 그 복음으로 그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서 너희는 무엇이 되었어? 의의 종이 되었어. 너희는 이제 새로운 존재야. 너희는 더 이상 죄의 존재가 아니야. 의의 종이야. 라고 말해줌으로써 그들의 인식을 계속해서 바꿔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교육 방법입니다. 남자 친구들의 인식을 바꿔줬던 것처럼 바울은 이 방법을 그대로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달라졌어. 그 다음에 어떻게 바울이 접근하는지 보십시오. 19절입니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행의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아멘. 여기서 육신이 연약하다는 것은 영적으로 연약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아까 봤던 그 꼬마 아이처럼 거듭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갓난아이인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연약한 경우에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혹이 다가오면 쉽게 넘어갑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사람의 예로 얘기할 텐데 뭐라고 얘기할 거냐면 너희가 전에 그렇게 죄에 대해서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 순종했을 때 어땠어? 똑같이 불법에 이르렀었잖아. 그리고 이젠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의로서 의에 순종해서 우리 의의 종이 되어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자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바로 두 번째 교육 방식인 것이죠. 다시 말해 행동을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존재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먼저 설명하고 다시 말해 인식을 전환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여기라, 이렇게 바꾸라로서 이 행동에 대한 패턴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훈련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인데 바울은 그 중요한 반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얘기 같지만 계속 다른 식으로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게 다음 구절인 20절과 21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22절까지,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아멘. 바울은 훈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반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아시겠지만 바울은 계속해서 방법을 바꿔가면서 이 훈련, 다시 말해 이 중요한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6장을 정리하면서 열매에 대한 언급을 합니다. 너희가 죄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했을 때 얻는 열매가 무엇이었냐? 사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열심히 일을 하면 무엇을 얻느냐? 너희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여러분,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은 그 교육을 통해서 얻어지는 결과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목표가 정해지고 그 결과가 보이면 거기에 도달하는 능률이 더 오르게 되는 것이죠. 바울도 똑같이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죄에게 순종했을 때는 그 결과가 결국 사망밖에 없지 않았냐? 그런데 의에 순종하게 되면 그 결과가 무엇이냐? 영생이다. 그래서 그것을 정리하는 구절이 23절, 우리 많이 암송하는 구절입니다. 우리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싹스는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이제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케냐에서 보여드린 이 성교육 방식과 바울의 교육 방법에는 공통점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인식을 바꾸고 두 번째, 훈련을 통해 행동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씀드리지 않은 마지막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 교육은 공동체로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에게 적용되는 교육이 아니라, 개인에게만 적용되는 교육이 아니라 공동체에게 적용되는 교육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케냐에서 봤던 그 영상 보십시오. 한 명이 이렇게 1대1로 과외받듯이 교육받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체로 다 함께 공동체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왜 그러냐? 그들에게 있어서 강간이라는 범죄는 개인의 범죄에 국한되고 개인의 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그 케냐 나라를 흔드는, 근간을 흔드는 공동체적인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교육을 할 때도 공동체적으로 교육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6장을 쓸 때 대명사로 썼을 때 너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을 대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장을 집에 가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오. 바울은 개인적으로 접근하는 부분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희라는 공동체적인 표현을 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울이 볼 때 죄라는 것은 한 개인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엄청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공동체의 문제를 공동체적인 훈련으로서 대항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공동체적인 훈련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제가 오늘 드리는 이 설교조차도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로 들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무언가 배우긴 했는데 이게 저 교회 뒷문을 나가면 다 날아가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무슨 설교를 했죠 해도 기억이 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 그것이 훈련되고 그것이 적용될 공동체적인 장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느냐? 그 어린아이처럼, 그 꼬마아이처럼 영적으로 미성숙하여 죄에 대해서는 강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좋아요! 라고 대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그 공동체적인 훈련을 할 수 있는 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겐 이미 그 장이 허락되어져 있습니다. 그 장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의
구역 모임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구역이 오늘 설교 시간에 배운 내용들을 실천하고 훈련할 수 있는 공동체적 훈련의 장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에게 다 주어진 것이죠. 이번 주가 우리 구역 모임 종강 주간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7, 8월 동안에는 우리 구역 모임을 쉬게 될 것입니다. 쉬는 동안에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연 우리 구역 모임은 이런 바울이 명령했던 공동체적인 훈련이 가능한 모임이었는가? 그 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냈었는가? 내가 배운 것들을 실천하기에 합당한 공간이었는가? 그것을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그것을 돌아봤을 때 이 상반기가 조금 부족했었다면 이 방학 기간을 통해 어떻게 하면 그 공동체적인 훈련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배운 것을 실천하고 적용할 수 있는 장으로서 가꾸어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9월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구역 모임은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구역 모임과 다른 정말 새로운 그러한 공동체가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